예배 시간에 케이블 마스크 성경책은 필수! 종이로 꼭 적어주세요! 이제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예수로!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중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흥분에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구원하셨기에 또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가에
무한전하신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변함없는 반석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쓰고 없어질 것들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오직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는 삶, 완전히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직 산소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지었던 것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 찬양팀, 미디어팀에게도 큰 은혜를 더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섬김이라는 섬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선생님들께도 큰 은혜 더해주셔서 선생님들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학생들에게 큰 사랑 부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재동 목사님 축복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듣고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배자로 나오지 못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친구들의 우리 세례 삶 가운데 동행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붙드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밝히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임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기타 헌금을 드려진 모든 성교들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살아감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유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선생님 여기 오셔가지고 얘네 3명 좀 떨어뜨려 주세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몇 반이지? 니네 3반 4반이지? 한 칸 옆으로 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네. 사랑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떠들어도 돼요. 알겠죠? 자,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냈나요?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시험이 끝난 친구들은 네, 기쁨의 시간을 잘 보내고 곧 기말고사가 또 다가오니까 함께 하면 되고 중간고사를 아직 보지 않은 친구들은 또 즐겁게 시험을 보길 바랍니다. 즐겁게 보나 힘들게 보나 성적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의 지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험 잘 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인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불뱀한테 물려요. 알았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말씀 집중하고 귀에 요즘에 노이즈 캔슬링을 꽂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참고로 제 목소리는 노이즈 캔슬을 해도 뚫고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 꽂고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면서 이 수학 기호인데요. 이 수학 기호를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학 기호가 뭔가요? 여러분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이거 아는 3학년들 중에 혹시 아는 친구들은 벌써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저는 이게 고등학교 나온 지 벌써 까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온 지 2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는 줄 알았더니 고등학교 때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인테그랄이에요. 인테그랄. 수학 기호인데 이 적분 기호죠. 그래서 0에 가까운 수를 더하는 것, 그리고 0에 가까운 수를 계산할 때 쓰는 기호예요. 그래서 엄청 잘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그걸 쌓아 올리고 분해, 이걸 막 잘게 쪼개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해서 이 하는 숫자, 합에 대한 숫자, 그에 대한 기호예요. 그거를 이 인테그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 수학 기호를 가져왔냐?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듣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인테그랄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함께 소망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무리 뭐 예쁘고 잘생기고 뭐 해봤자 눈에 띄어요? 눈에 안 띄어요. 마스크 쓰니까 다 예뻐 보이고 다 잘생겨 보이잖아. 그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스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려주니. 그쵸?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은 여러분 수학이에요. 수학. 벌써부터 막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인생은 수학이에요. 여러분 수학을 피해갈 수 없어요. 저도 수학을 피해가지 못했고 군대 가서도 저는 수학을 했거든요. 삼각함수를 하고 군대에서 여러분 삼각함수를 써요. 군대 가면 군대 갈 남자친구들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포병 가면 삼각함수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을 뺄 수가 없어. 모든 것에 다 포함되죠. 이 인테그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아직 이 기호를 안 배워가지고 잘 모르길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은 뭐다? 0에 가까운 수를 더하는 거고 그걸 엄청 잘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잘게 쪼개지만 그것을 쌓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 민수기 말씀은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있었어요. 처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지나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왔던 출애굽 1세대들이 있었는데 그 1세대들이 모두 다 이제 죽는 장면들이 민수기 앞부분에 나오기 시작하고 민수기 20장에서 그리고 21장을 넘어오면서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지도
지도자와 같은 존재들이 죽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출애굽 1세대보다 오늘 이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예요. 광야 생활 40년에 마지막 40년째의 이야기를 1년간에 좀 한 10달 정도에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1세대 때나 2세대 때나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모습은 1세대 때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께 혼나고 또 회개기도 하고 돌아가고 했는데 2세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들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2세대 안에도 남겨져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친구가 막 떠들었잖아요. 막 3명이서 막 어떻게 하잖아요. 당연한 현상이에요. 죄인된 인간의 특징이거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죄된 우리의 특징이에요. 왜? 끊임없이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시대를 통해서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진짜 근원의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죄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에 짓눌려 있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그럼 다른 길이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 길을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이 내 인생의 길인 것처럼 성공이 내 인생의 길인 것처럼 성적이 내 인생의 길인 것처럼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일까요? 길이 아니에요. 결국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죠. 오늘 이스라엘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와 같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진짜 자신들에게 길을 내시는 분, 진짜 자신들에게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이 원하는 바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것을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죠. 불뱀을 보내서 그 뱀에 물리게 하는 거예요. 뱀에 물렸더니 그들의 온몸에 막 이 불뱀의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불에 물린 것 같은. 뱀한테 물려본 친구 없죠? 부산에서는 뱀을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한테 물렸는데 그것이 온몸을 타들어가게 만들고 온몸에 이게 막 쉽지 않아요. 원래 뱀한테 물리면은 여러분 빨리 그 뱀한테 물린 부분을 묶어내야 돼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도 워낙 유명한 뭐 독사나 살모사라든지 뭐 저 강원도 철원에 가면 뭐 7.4라든지 뭐 이런 뱀들이 있죠. 그런 뱀들은 7점이라는 게 7발자국 떼기 전에 죽는다라고 해서 독이 하도 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뱀에 물렸더니 빨리 죽지는 않는데 몸에 뭐가 같다는 거야? 불에 된 것처럼 그 안에 뜨겁게 타는 듯한 고통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그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꿨던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야겠구나. 오직 하나님께로만 매달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다른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이 놋뱀을 나무에 매달아서 나무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나무에 매달린 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 신성시되는 존재? 그럼 뱀이 뭔가 우리에게 치료를 주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뱀이 치료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에 달린 뱀의 존재가 어떤 모습인가 했더니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책 펼치세요. 성경책 펼치고 휴대폰으로 딴 거 찾고 있던 친구들은 다시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책을 보세요. 휴대폰으로. 자, 21장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에서 깨어라. 자, 찾다 보면 깨게 되겠죠?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 또 딴 곳을 찾아가지고
엉뚱한 것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제가 대표해서 읽을게요. 또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뭐 하지 말래요? 더럽히지 말래요. 왜냐 했더니 나무에 달린 자는 뭐 하는 자래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 존재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노뱀은 저주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말씀 먼저 찾아봅시다. 자, 찾아보세요. 성경 있는 친구들은 빨리 다 찾으세요. 찾는 것도 훈련이에요. 자, 갈. 자, 갈을 찾으세요. 신약 빨간색 갈. 이 색인이 잘 되어 있는 성경책은 빨간색으로 또 잘 표현해 놨죠. 갈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 찾았나요? 우리 또 함께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하는 자래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래요. 자, 나무에 달려있는 것은 뭐래요? 뭐 하는 존재라는 거야? 저주받은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무에 달린 존재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시 봤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뭐를 만들라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서 그 노스로 아연과 구리를 섞어서 노새 형상, 노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나무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리는 뱀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어떻더래요? 모두 살더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뱀을, 또 하나님이 이 뱀을 보면 산다고 했더니 그것만 생각하고 말씀 다 잘라내고 보면 살았다 했더니 뱀을 또 신성시 여겼던 초기 이단들이 있어요. 그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데 뱀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뱀이라는 존재는 당시 이집트 신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며 출애굽하시며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신들을 다 박살내셨죠. 모든 그 신들이 거짓되며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형상화해서 만든 신일 뿐이지 그것이 진짜 신이 아님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며 물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창조주의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알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거룩을 드러내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를 거쳐서 2세대로 내려오며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출애굽 2세대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불순종 죄의 문제가 그들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신화에 있어서 아페베라고 일컬어지는 이 뱀의 신은 엄청난 존재죠. 태양신과 이집트에 있는 여러 신들이 달려들어서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뱀의 형상을 한 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은 혼돈의 존재죠. 끊임없이 어둠과 악과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3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뱀에 대해서? 그것이 마귀의 현현이며 사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죄악을 살아내는 존재,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존재,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 같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만 같은 그 혼돈의 존재, 그 존재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죠. 더 이상 그 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것이 굴복되어지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존재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저주의 상징인 그 나무에 매달린 뱀을 보고 그것이 뱀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또 찾아봅시다. 자, 성경책 펼쳐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이 약자로 요자죠. 요자. 성경책 가지고 다녀요. 스마트폰에서 가지고 있거나.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펼쳐봅시다.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맨날 듣죠. 저도 맨날 저희 두 아들한테 밤마다 해주려고 하는데 요즘에 커가지고 벌써 7살, 4살만 돼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벌써부터 머리가 커가지고. 그렇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뭐 하래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는 3장 15절 말씀과 그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그 앞서는 전제의 조건이 뭐예요? 3장 14절 말씀이죠. 3장 14절 말씀은 뭐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저주받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끊어내시는, 죽음의 저주, 혼돈의 저주를 박살내시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동일하게 전가돼야 된대요? 전가된 것처럼 보여줘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자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원래 그 노뱀처럼 그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돼야 될 것이 우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자신들이 저 노뱀처럼 저주받고 혼돈과 어둠의 존재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다는가요?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근데 이 인자라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바라봤더니 다니엘서 7장 말씀 가운데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다니엘서 7장 말씀 가운데서 이 인자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했더니, 인자는 누구신가 했더니 영원부터 계셨던 분, 출애굽기 말씀에 스스로 계신다, I am who I am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 옆에서 모든 열방과 모든 존재들이 엎드려 경배했던 존재가 바로 이 인자죠.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모습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오늘 성경책 많이 찾죠? 로마서 5장 8절. 자꾸 넣지 말고. 자, 로마서 5장 8절. 롬이죠, 롬. 로마서 5장 8절.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자기 성경책을 다 펼치세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대요?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불순종의 존재, 죄의 존재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저주받지 않으셔도 되는 인자가 모든 경배와 영광과 부귀와 모든 영화를 누리셔야 될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 저주받는 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굉장히 간단한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믿고 보라는 거예요. 믿고 눈을 들어 몸에서, 그 장막에서 나와 보기만 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 자는 다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말씀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믿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펼쳐지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삶 자체가 쉽지 않죠.
끊임없이 성적과 가치와 세상의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너무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며 이 혼돈의 세상을 가운데 우리 또한 그 혼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뒤바꾸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그 혼돈의 세상에서 질서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혼돈의 존재를 저주로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의 세상에서 질서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혼돈의 존재,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거죠. 제가 아까 수학기호 얘기했죠? 인테그랄. 뭐가 바뀌었죠,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요? 색깔이 바뀌었죠. 그래, 역시 설교에 집중한 우리 친구들. 색깔이 또 바뀌었죠. 0에 가까운 이 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0에 가까운 수를 이거를 쪼개고 있어, 더하고 있어, 보여주고 있어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기호를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어둠과 혼돈의 이 땅의 삶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승리해내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은 쉽지 않죠. 아주 조금씩 내 삶은 변하는 것만 같고 아주 조금씩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인테그랄을 통해서 한 도출된 결과는 반드시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작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작은 몸짓들 하나하나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큰 결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내 신앙의 삶의 열매를 드릴 때 이것은 놀라운 결과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바라보면 돼요. 그것을 살아내면 돼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나갑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의 알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
주시옵소서. 노뱀처럼 저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과 내가 바른 말을 꿈꾸며 살아갔던 나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의 삶이 나의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은 자의 모습, 그 노뱀이 나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불순종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너희자로 나오리랍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높여가는 자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 죽음으로 갚게 그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전나무에 매달린 노뱀처럼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영광의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장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던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장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을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의 삶은 끝없이 혼돈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돈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혼돈의 세상에서 질서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다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부르시며 한 기도를 합시다. 주여, 주님,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순종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전히 혼돈의 존재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에 휘둘려 정욕과 자랑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세상에서 불순종과 교만과 자기만족의 삶으로 죽음 앞에 서는 삶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세상은 결국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과 탐욕과 쾌락의 왕국은 결국 죄의 심판 앞에 멸망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세상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감성을 넘어서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는 실상이시며 고백이시며 삶의 이유이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넘어 우리를 위해 인자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 우리 중등이부 지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눠드립니다.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 현장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KF 마스크와 자리에 있는 번호표 착용 및 제출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듣게 될 말씀은 민수기 22장과 그 사이에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리 읽어 오시면 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으니 꼭 읽어 오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자반은 체육관에서 오후 3시에 기존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교사 로드맵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강은요 10월 16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10월 16일 잊지 마시고 시간을 미리 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리본데이 신청자들은 이제 학습, 세례 그리고 이제 입교 신청한 친구들은 오늘 2시 30분까지 체육관으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차 교육입니다. 다음 주일 똑같이 2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3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영적 실험 부흥회 고등부에서 초청장을 드립니다. 10월 8일 금요일이고요. 교육관 7층 제자홀에서 7시 30분에 영적 실험 부흥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게 될 텐데 미리 이 고등부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2022년도 수영록교회 키움 장학생 공고 세부 사항들이 이제 조금 더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공유해 드릴 테니 선생님들은 반 아이 중에 해당한 친구가 있으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묵상이 있는 암송 365일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들었는데 시편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할 곳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큐티와 말씀 암송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공과 질문 나누고 흩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백성은 모두 살았어요. 단지 보면은 살리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해될 때만 순종하는지 혹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보고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중에는 14절부터 16절까지 쭉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나에 있었던 저주를 대신 치르신 건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호 외치면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다 같이 예수로 차지. 감사합니다.